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회복과 함께 충돌도 겸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누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옵니다. 하나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복도 있고 충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옛 습관들이 거룩한 능력의 복음과 부딪히게 되면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충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왜 다른 종교들은 안 되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내적 질문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 이것이 충돌인데 이 모든 문제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송하곤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것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역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죄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세요. 어떤 중독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상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경 66권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이 나사렛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석공이었는데 이 손이 불구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죠.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이 마르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어떤 공간을 빌려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이 손 마른 자처럼 일을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것인데 거듭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죠. 나의 의가 충만하면 믿을 게 당연히 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의 의가 충만하면 믿을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사람의 병을 고치건 예언을 하건 환상을 보건 그냥 놔둬요. 심판대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탄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나 너 모른다. 이 말 딱 듣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능력과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온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필요가 있는 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유라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해 보셨고 외로워 보셨고 아파 보셨고 핍박받아 보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결핍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서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 마음의 외로움을 표현할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극심하게 방황 중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죠. 예수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치유도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걸 먼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어라. 이 말씀하시니 이 손마른 자가 손을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성경을 완독하는 그 어떤 성취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미션, 챌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20독 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분 예수를 읽는 거예요. 지혜를 읽는 것입니다. 진리를 읽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읽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독서라는 것은 이 세상 가장 수준 높은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 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면 힘들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 좀 대신 살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 내가 대신 살아줄게.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그 역사가 이 가운데 모든 심령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은 꿈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는데 세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여인에게 가시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세 번째 여인에게는 그냥 보고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찌 이 세 여인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여인은 안아주셔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두 번째 여인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시고 왜 세 번째 여인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십니까?
이 세 번째 여인에게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줘야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여인은 내가 안수를 해줘야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여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이에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성경 그 자체에 뿌리를 둔 신앙은 나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거나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번째 여인의 믿음을 목표를 둘 때 세상은 다시 회복되고 밝은 빛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의지하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 한 30번 정도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보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았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알았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피할 법도 한데 피하지 않고 그 회당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나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끌리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손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 생활의 일, 직업의 전세에 다시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주님이 이것에 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끌리십니다. 결핍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늘 눈길이 가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이런 분이에요. 밖에는 늑대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늑대와 곰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손마른 자,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먼저 침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회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지체 없이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뭐가 좋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너무 필요하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끌리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겨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섬겨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이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필요, 구원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사 이 가난한 나라를 들어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셨잖아요. 이 세계 선교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니 주님께서 그 능력 밖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손마른 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른 손은 무엇인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제가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사역하는 것이 버겁지는 않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와서 살고 있냐, 삶의 목적을 질문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은 9월 초에 말씀으로 먼저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9월 6일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9월 2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새벽에 일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인을 주시겠지. 사인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인을 하실 때 반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실 때는 좋은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둔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그 사인을 받지 않고 상황으로 받아서 안 좋은 시간을 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니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염려하지 마라. 가족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어요.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을 비추기 시작하니 이 마음 기쁨과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마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마르면 여기 이 말씀에 등장한 손 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가 마르면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자녀를 거부해도 부모는 자녀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이게 마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손 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게 마르면 손 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손은 온전하십니까? 어느 영역이든 손이 마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손 내밀고 치유받아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의 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의 손도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손도 회복돼야 되고 주님께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이 손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손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손을 내미십시오.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서 일어나 한가운데에 섰고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하였습니다. 주님은 이걸 좋아하세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의 치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님한테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교만한 것보다 바보 같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사역 많이 하는 교회보다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손마른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중 한가운데 서서 내미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 내밀면 되지. 사람들이 다 보니 회중 가까운데 서서 손을 내밀라.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나의 치부를 누군가 아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돈으로 커버하고 힘으로 커버하고 큰 목소리로 커버하고 지식으로 열심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신앙의 실태가 여기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율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가 싫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6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다른 바리새인들 다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당은 율법도 안 믿고 아주 욕심이 많고 세상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 단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서기관,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헤롯 당에게 찾아간 것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신앙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지키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율법이 내 밑에서 내 삶에 인용되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사상과 내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 위에 서서 말씀을 내가 인용하고 이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이용당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전도서 이 12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전도서 12장 14절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이들이 율법을 알기는 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 바로 주님께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동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손마른 자입니다. 주님은 한쪽 손마른 자, 육적으로 손마른 자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손마른 자, 영육간의 손마른 자들을 함께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 도움 필요 없다.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수준 높은 기도는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의 의의 도움을 청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 없고 주님이 내 덕 좀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임박한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부터 주님께 아뢰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방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가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일들.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몇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스마트폰으로 사는 인류라는 뜻인데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40%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으로는 2022년이 되면 80%의 세계 인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혁명은 이미 일어났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산업에, 경제에, 정치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은행 거래입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계좌이체나 뭐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이게 금융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일로 세계의 다수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지 않고 난 여전히 은행 가서 기다렸다가 전기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그런 거 계좌이체하고 이런 게 좋다 하면 머지않아 한 2시간 정도 열린 은행 운전해서 가서 한 3시간 기다려서 전기세 내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기존의 이 세력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단점들을 부각시켜서 법으로 제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복음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세상에 눈에 보여주고 나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은사가 있는 것, 말씀의 근본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언젠간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어떤 재정적이나 삶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을 형통하고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드는 것들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무지합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늘 손을 내밀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손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적으로 손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 나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리액션 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꺼내놓기 싫은 그 마음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꺼내놓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는 꼭 꺼내놓으십시오. 그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치 지도자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헤매고 있습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시민들 뭐하고 있습니까?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주의 그 하늘의 영감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받아 세상에 예수께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죠. 또한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서 의존하는 종교에 불과해. 이런 의식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토론토에서 알고 지내는 이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넌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 다니냐? 네가 의지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왜 거기 가서 너의 의지를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렇지, 내가 뭐하러, 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장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대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금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선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가죠.
지금 교회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심을 직감하고 느끼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때를 막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 종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느껴요. 아, 뭐 지금 말세구나. 종말의 때가 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이런 말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껴요.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정말 잘 알죠. 교회인들보다 주님 오심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귀신의 고백이에요. 사탄은 지금 패닉이에요. 사람들 더 많이 지옥 보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기가 제일 먼저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사탄이 지금 패닉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의 신앙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요동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하실 일을 그냥 하셨던 것처럼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지금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사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더 귀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 없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 감기가 걸렸어요. 콧물이 나요. 주님 다리가 아파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맡아주세요.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말하고 주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댄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기적으로부터 말씀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으로부터 기적을 보고 회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서라 하시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 우리의 회복된 손 말고 이 마른 손, 이 손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기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치부도 마음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내가 해결하고 발을 동동 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그 리퀘스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정직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중보합시다. 하나님, 내 직장에 손이 말랐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정말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말씀 떨어졌습니다. 그 손을 회당 가운데서 내밀라.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재정, 우리의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 세상을 주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